우리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떠 있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해가지고 올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가운데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7절로부터 62절까지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주보에다가 이제 그 쟁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쟁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은 분들은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밭을 가는 그 기구를 우리는 지역마다 틀리기도 하겠지만 강원도에서는 보그레라고 그럽니다. 보그레. 그리고 이제 거기 이 밭을 가는 그 쇠가 있는데 그것을 보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쟁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그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57절에서 61절의 결론이 바로 62절에 나와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그 문구가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가 무슨 띠입니까? 닭띠죠. 내년에는 또 무슨 띠입니까? 내년에는 무술년입니다. 그래서 이 개띠도 그냥 개띠가 아니고 황금 개띠라고 그러네요. 나는 아직 황금개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은 아마 누렁이를 갖다가 황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닭이 잡아먹힐까 봐 개가 달려오니까 닭은 그냥 도망을 갔어요. 2017년도 닭띠해는 가고 이제 개띠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횡성에 가게 되면은 그 강변에 아주 섬강구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재미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식당 이름인데 저문강에 삽을 씻고 라고 하는 횡성에 사는 분들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그 있죠, 그죠? 저문강에 삽을 씻고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나도 뭐 밥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뭐 펜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 그 사람이 이렇게 기발한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렇게 식당 간판을 걸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이 저문강에 삽을 씻고라고 하는 이 시는 정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시를 지었느냐 하면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뭐 이런 그 시가 있어요. 이 시를 가지고 80년대에라든가 이게 뭐 70년대 한창 우리나라의 운동권이 활동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시를 읊으면서 이제 데모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뭡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이제 그 시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다. 아주 요 대목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썩은 물이라도 그 위에 달이 뜬다는 얘기. 이제 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해가 저물어 가지고 이제 그 삽을 물에다가 씻어 가지고 메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음 날 또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 시를 왜 썼느냐 하면은 너는 2017년도 이 마지막 지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이 항상 이때가 되게 되면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뭘 했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열심히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성도들에게는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후회를 합니다. 이게 또 한 해가 갔네. 내년에는 또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또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보다 더 주님을 새해에는 새롭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 어떤 사람은 곧 누굽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내용은요, 이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날이 임박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언처럼 말씀을 했어요. 한편 그때 당시 어떤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손에 의해 잡혀가 가지고 내가 신문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님의 하신 말씀에 맞지 않는 다툼이 있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리고 제자들이 싸움을 했다니까 길가에서. 그리고 또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굳은 결심을 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했다 안 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혼혈족들이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래가지고 이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적으로 변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질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해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어디 감히 우리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리로 통과하려고 그래. 막았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베드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왕창 그냥 싹 다 그냥 불살내라고 할까요? 그 주님이 그래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했으면 어떨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통과해가지고 가자.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행은 받아들이질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지나가는데 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이제 9장 44절에서 5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쫙 보니까 한편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이제 중풍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제 사실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 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종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쳐주고 또 베드로 장모가 이 고열, 이 열병을 알아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를 또 고쳐줬어요. 열병을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자기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어. 어디로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 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2018년도 무술년에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불장난을 할지도 모르고 미국과 중국은 비밀리에 한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그들이 이미 비밀회담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중국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선제 공격하는 식으로 판문점으로 해서 밀고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미국이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올 테니까 판문점으로 해서 우리가 나올 테니까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 나라가 이미 비밀리에 회담을 아마 가졌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만약에 북한이 지금 이제 이대로 지금 놔두면은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지금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이러한 그 최장거리의 미사일을 이미 지금 계속 암암리에 지금 시간을 끌면서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대로 있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도 최악의 경우에 선제 공격도 불사하고 일단은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많은 인명 피해가 날 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은 초토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차 대전은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남은 생애가 언제일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처음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인 것처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리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진 다음에 주님이 일어나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절대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다른 어떤 형제 자매가 혹 주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님 안 떠날 겁니다. 라고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 근데 베드로가 재미있는 거는 아니 왜 다른 제자들을 끌어들이냐 이거야.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안 떠. 왜 모든 사람을 다른 제자들이 떠날까? 왜? 이 베드로가 이건 뭡니까? 자기 믿음만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아마 분명히 뭐 요한, 야고보, 무슨 뭐 빌립이 이런 친구들은 도마 뭐 이런 제자들이 분명히 이게 주님 버리고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절대로 안 떠나면 다른 제자들이 떠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내다보시고 말씀했어요. 너가 그래, 너가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너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쳤는데 너가 오늘 밤에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도 질세라. 주여 우리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제자들의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들은 정말 진실이었어요. 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우리 주님 안 떠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진정한 거짓이 아닌 이 정말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거 진정한 마음이거든요. 제자들이 이 모든 진정한 고백이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요 고백이요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 이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도대체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야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내가 체포되어 가가지고 내가 신문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죽습니까? 주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냥 주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 제자는 베드로다. 맞나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다 사랑했지만 그 중에도 사도 요한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가리켜서 항상 그러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하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되죠. 항상 사랑받는 제자.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 제자는 베드로가 주님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 주님 죽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베드로 그래 주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줘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으러 오셨을 값이라도 죽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적인 지극히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베드로가 한 방 먹었어요. 주님 죽지 말라고 했다가 주님한테 호통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물론 이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끔 한 거예요. 주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허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만에 하나라도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만 섬기고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더 주님,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좇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온 해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또 보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아유, 올해는 이게 내가 참 뒤를 돌아보니까 참 이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새해는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10달 동안 빌려가지고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주님은 말들이 먹고 자는 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길에 가다가 낳은 사람은 길동이고 헛간에 가서 낳은 사람은 또 뭐 헛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오늘날 어린아이를 낳을 때 되면은 요즘에 뭐 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집에서 낳지, 어디 뭐 길가에 가서 낳지. 그 예수님은 태어날 집이 없어가지고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집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이 집을 예수님이 빌려가지고 큰 다락방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행했는데 그 남의 집을 빌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가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타고 갈 짐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집에 매여 있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빌려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묻힐 무덤이 없어.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가족들의 무덤을 파놓았는데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이야. 그 무덤을 예수님께서 빌렸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을 빌렸어. 그 빈 무덤을 3일 동안을 빌려가지고 주님이 그것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쭉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주님은 자기 것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가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데도 너가 나를 따르겠다는 말이냐? 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일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래서 너 나를 따르라,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핑계를 댔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건 아닙니다.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우리 아버지를 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내가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여기서 뭘 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가장 안 가보면 안 돼요. 아니면 친척 중에 아니면 부모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껴놓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래요? 아니면 빈소에서 여러분 손님 맞이하고 장사 치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오늘 주일인데 오늘 아버지나 어머니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제껴놓고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자신 있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 정말 너무하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도 아무리 부모가 있고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장사를 지내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장사를 지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장사 지내라고 하잖아. 죽은 사람 보고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 다 죽은 사람이야.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생명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죽은 거지. 그래서 내 부모가 죽었으면은 거기 있는 이웃 사람들한테 장사를 지내야 하고 너를 나를 따라 하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이 사람 부모가 죽었습니까? 예? 안 죽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응? 여기에 있는 물어보면은 이거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죽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다 하는 말은 여기에 실제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온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안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몰상식하게 부모가 죽었는데 주님이 그거 팽개치고 날 따르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마리아가 자기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울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 보면서 누굴 소개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소개했어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아들은 자기 가리킨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여자여. 여자가 뭡니까? 자기 어머니를 갖다 무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시의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귀부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끝까지 그는 효도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우리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작별 인사하고 오는 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더 이상 모실 수가 없고 저 주님을 따르러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주님 따르러 가는 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주님 나 이제 주님 일하러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얘기하니까요, 제가 이제 1978년도 구로동교회에서 10월 달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정선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가서 화암교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년 6개월이 지난 1980년도 제가 이제 원주에 올라왔어요. 사실상 원주에 오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정선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 15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이제 이 원주에 와서 개척을 한 지가 올해가 37년이야.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을 지금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니, 그때 이제 원주로 오잖아요. 오려고 하니까 이사 오는 날 우리 어머니는 속이 상해가지고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반매로 갔다고, 반매로. 예. 그거 이사 가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떠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뭐 그냥 뭐 간다 온다 없이 그냥 반매로 갔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좋을 때 또 간다고 또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지. 근데 이거 어머니 어쨌든 잘 계시오. 우리는 원주로 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머니가 마음이 어쨌든 편치를 않지요.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서운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가서 부모에게 내가 작별 인사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오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인들이 말이에요. 군 복무를 하면서 저 우리가 이주영이나 형제나 아니면 권경찬 형제가 아이고 나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네 좀 보고 올랍니다. 나 휴가 보내주시오 한다고 막 보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규율적이고 그런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마음대로 내가 휴가 간다고 막 나가고 뭐 외출 나간다고 지 마음대로 막 나가고 돼요, 안 돼요? 상부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막 나가면 탈영병이야. 영창 들어가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뭡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을 위해 돼.
근데 뭐 자기 볼일 다 보고 뭐 어떻습니까? 물론 이거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선 뭐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선 꺼진 불, 뭐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주님의 명령하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안 하다?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에 이 본문 말씀은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부류요.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다는 거. 안 따른다는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내가 내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온 다음에 내가 따르겠다. 이 사람 주님이 작별 인사하는 거 주님께서 부정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에게 인사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의 핑계를 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봐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니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 4장에서도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부를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 날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떨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데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디모데 전후서를 강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젊은 차세대 일꾼들,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확실하게 소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름에 소명이 있어야 돼. 소명감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르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 앞만 보고, 쟁기질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돼. 여러분들 소 가지고 밥 갈아 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까도 이제 제가 이 주보에도 실어놨지만은 완전히 그 이 광야에는 암석이 바위야, 바위에 흙이 덮여 있어.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밭을 가는데, 이거 그냥 그냥 보통 저런 데는 그냥 깊숙이 그냥 딱 꼿꼿하게 서가지고 그냥 쟁기질을 하면은 쭉 가면은 고랑이 일직선으로 쫙 파지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돌들이 많아가지고 일직선으로 고를 켰어. 지그재그로 막 가는 거예요. 돌에 걸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밭을 간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이 농부들은 쟁기를 가지고 그 쟁기를 딱 붙들고 완전히 납죽 엎드려 가지고 거기다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마치 돌을 캐내는 그러한 힘으로 숙여 가지고 밭을 갈아야지. 가면서 뭐 뒷전을 돌아보면 어찌고 하면은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가 좌우 상하를 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 일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새해에는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원주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기 집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 하게 되면 부담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사실 나와야 되죠, 그죠?
우리 성도들도 다 알잖아요. 뭐 나와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게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얼마 우리 주님 성길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생애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 평안이 있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1년 동안 여기까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앞으로 새해는 새롭게 또 주님 섬겨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